우크라이나에 또 선교를 또 이렇게 무사히 잘 집사님, 사모님 잘 다녀오셨습니다. 또 우리 선교지에서 여전히 생명을 걸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전쟁과 기근 가운데 고통받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짧게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누리는 자유처럼 하나님, 그들에게도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빨리 전쟁과 기근이 속히 지나가고 아버지가 주시는 정말 구원의 그 역사가 그 땅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선교사님과 영혼들 위하여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정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정말 우리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그 영혼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이 외치는 그 복음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전쟁과 기근이 속히 지나가게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그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와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 주 믿는 성도들의 큰 사랑 베푸사, 큰 사랑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 바다를 먹물 삼아도 물사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어찌 다 쓸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저 하늘 높이 쌓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다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다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아 즐거이 나의
완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오직 그분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아멘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그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나의 삶을 주 앞에 드리오니 오늘 주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의 혼신이 새로워지고 나의 인생이 다시 주님께로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나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인생을 받아달라고 우리 시간 주 앞에 삶을 내어드리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 앞에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복된 예배로 성령 충만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구별된 날 구별되어진 모습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실한 예배로 홀로 영광 받으시되 저희의 흠이 많고 점이 많고 우리가 짐짓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여러 가지 모양새 주님 앞에 이 시간도 고백하오니 성령님 샘물과 같은 그 보혈의 정결함으로 저희를 깨끗하고 거룩하도록 씻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우리가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이 시간도 자유한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편안하고 가벼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을 지치게 하고 육신을 곤곡해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나누이며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무거운 심령들이 이 시간도 속죄함을 얻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 앞에 자유함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붙잡아 주시되 이 미국 땅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 숨어 있는 유혹하며 미혹하며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원수마귀다 사탄의 궤계를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믿는 믿음의 선조들과 믿음의 이 모습으로 우리가 덕스럽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사상과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지는 이 미국 땅이 되게 도와주시고 동일한 은혜가 이 지구촌 곳곳에 있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 각각 심령들이 그저 와서 앉아 있다가 돌아가는 종교인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 이 시간 생각도 사로잡아 주시고 마음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신이 나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저희들을 꼭 붙잡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말씀의 확신 가지고 실천하며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지치고 고나고 이 물가 오름세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주님, 믿음의 사람은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하였사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용기를 더해 주시고 말씀 중심으로 헤쳐나가는 믿음으로 행하는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치료하시고 또한 안위해 주셔서 주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장해 주시고 감찰하시고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위에서 우리 사라 전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여선교회 모임에서 우리 강예 집사님 회장으로 해서 이제 다시 또 한번 일을 열심히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금 박미란 집사님이 탄자니에 요즘에 이렇게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지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다녀오셨고 아마 영상도 보셨을 겁니다. 모로코 지금 보셨을 거고요. 지금 이번엔 탄자니아 신학교 사역하고 의료팀 같이 가서 같이 하는데 그래서 아마 외지로 한참 들어가서 아마 그 팀이 오랫동안 함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함께 오랫동안 좀 하시는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호 사모님은 토요일 날 귀국 예정이신데요. 예정대로 귀국은 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그 친정 모친님이 90이 넘으셨는데 낙상하셔서 골절 입으셨잖아요. 지금 더 뭐 어떻게 나아지실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냥 아마 이번에 예정대로 들어오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월달 안내위원으로 수고하셔서 감사하고요. 금요 기도회 28, 이제 벌써 11월 들어서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무지개 목장, 무지개가 부엌에 뜨는 날입니다. 오늘. 그리고 오늘 사랑 식사 끝나고 나면 2층 우리 학생부실에서 부모님들 모임이 잠시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서부터 11월 12일까지 휴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기억하실 것은 13일 매월 둘째 주일 오후에 식사 끝나고 나면 바로 여기서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따로 하실 시간 내시기 어려우신 것 같아서 한 달에 한 번 둘째 주일 오후에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 중보 기도했고요. 이번 11월 달에는 감사 기도를 함께 드리려고 그럽니다. 12월에는 성탄 찬송을 마음껏 부르고 하나님 앞에 성탄에 대한 감사 찬양의 예배를 또 드리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매월 둘째 주 꼭 기억하시고 시간 끝나면 바로 모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11월 20일 아시는 대로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11월 첫째 주일은 여름 시간 해제가 되고요. 꼭 기억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앞뒤에 계신 분들 함께 서로 인사들 나누시죠. 감사합니다. 건강들 잘 지키시고요.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심상일 가정에 심상일 성도님 가정에 그러니까 형님의 장조카가 되죠. 큰 조카가 몇 주 전에 심장마비로 소천을 했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금요일 날과 토요일 날 장례 절차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3장이죠. 1절과 마지막 절 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사람마다 심령마다 필요한 준비해 놓으시고 쌓아두셨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모두들에게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채워 주셔서 참 귀한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또한 승리하는 저희 모두들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김사라 전도사님 특별한 섭리와 뜻 가운데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저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여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드려진 모든 예물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두시고 받으시고 저들 삶을 복 있는 사람들의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재단 가운데도 필요한 일꾼을 보내어 주시고 모자라는 재정을 채워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 모두가 다 증명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절입니다. 성경 제일 긴 장이 어느 장일까요? 시편 119편입니다. 1절과 2절 읽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영혼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영혼 구원 확신에 대한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달라진 모습으로 살 수가 있을까? 무엇이 달라졌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요, 처음에는 잘 분명하게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무언가가 달라지긴 달라졌는데 딱 집어서 말하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삶을 살아가면서 결정하고 선택할 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과거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던 대로 친구 따라 강남도 가고 세상 흘러가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모든 사람들과 웃고 즐기면서 삶을 살아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쁨도 즐거움도 누리면서 살다가 보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조금 주저하게 돼요. 망설이게 돼요. 과거 같으면 그냥 덥석 아무 생각 없이 하던 일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좀 다르게, 좀 더 무언가 좀 다른 길로, 다른 방향으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될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의 부담감과 갈등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딱 집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간 믿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요, 어설프죠. 그 전에 교복 입고 함께 학교 다니던 시절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신입생들 교복 입혀놓으면요 정말 어설픕니다. 정말 아주 촌스럽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직 몸에 맞질 않아서 그래요. 성도들도 처음에 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기준이 하나 생긴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살까? 이렇게 어떻게 결정을 할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펼쳐서 읽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하는데 유일무이한 지침서가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 할 모든 내용들이 성경 66권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들 모두가 다 GPS를 사용을 하십니다. 옛날에 GPS 없을 때, 내비게이터 없을 때 어떻게 살았나 모르겠습니다. 그전에는 토마스 맵프 큰 걸 들고 다녔는데 요새는 그냥 전화기 하나면 다 어디든지 찾아가는데,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GPS입니다.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지금 내가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GPS는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셀라이트, 저 우주에 있는 기계로부터 우리가 물으면 대답을 해주는, 과거에는 군대에서만 쓰던 시스템이었는데 이제 세상이 좋아져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 나는 이런 형편인데, 사람마다 다 있는 곳이 형편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서 복이 벌써 있는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읽고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복을 따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복을 받아 가지고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2절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삶의 여러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를 찾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벌써 이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런 말씀 있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복이 있어요. 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은요, 장식용이 아니에요. 보관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읽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혼의 양식이에요.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우리 영혼이 말라 비정상이 됩니다. 힘들어져요. 영양실조가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펼쳐서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깨달아지는 말씀을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습관을 따라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내 가문을 따라, 가문의 전통을 따라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의 조언을 따라, 세상의 흐름에 따라 내가 배운 대로 삶을 살아왔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내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다른 삶이 있을 텐데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사는, 이것을 추구하기 위하여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복 있는 삶으로 바꾸어져 가게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삶을 조정해야 합니다. 우리 습관도 조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정해서 바꾸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요, 우리 어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요즘에 우리 10대 청소년들에게 정말 굉장히 염려스러운 일이 많죠. 여러분 요즘 마약이 캔디처럼 포장도 되고 색깔도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구별하기도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도 과거에는 비쌌지만 지금은 5불이면 아이들이 다 공원에 나가면 다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요. 어린 아이들까지도.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정말 바르게 잘 키울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청소년들에게도 정말 깔끔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 시편 119편을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띄엄띄엄 합니다. 9절과 10절 읽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다른 복잡한 것을 우리는 가르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것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다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사회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좀 무식하다고 그럴 수 있고 그건 좀 생뚱맞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사람들이, 묵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또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가르치는 사람 복이 있고 배우는 다 복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정말 복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런 모습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배웁니까? 듣고 배웁니까? 보고 배워요? 듣고 배워요? 보고 배워요. 부모들이 늘 그럽니다. 평생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저놈은 어디서 저걸 배워왔을까? 보고 배워서 그렇습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보고 배워요, 아이들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2세대, 다른 세대, 정말
한국에서 세대가 달라져도 정말 그 세대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여기 이민 사회는 이제 완전히 딴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만 같지 그 집안에 한 집에만 살았지 완전히 다른 문화권에 사는 딴 나라 민족이에요. 이제 동포도 아니에요. 그러나 보고 배워요. 성경 말씀을 내가 읽고 성경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아들과 딸이 저를 굉장히 불쌍하게 생각을 해요. 제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반 사회에서도 30년, 35년 일하면 먹고 살만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말이 아니라 삶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나를 찾으려면 교회에 있는 줄 알아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내가 말씀대로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끝까지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자녀들은 복 있는 길을 따라 살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건 말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뼈에 새겨지는 거죠. 남들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얘기고 우리 집 얘기예요. 자기들이 본 거예요. 눈으로 본 거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어떤 사회 속에서 살더라도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가장 유익한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고 그러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GPS가 된다고 그래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길은 고난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게 돼 있어요.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에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과 그냥 사는 사람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다 겪는 고난인데 그 고난을 겪어가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은 그 고난 중에 소망과 위로를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고난 중에 그들의 삶은 망가집니다. 그들의 생각은 무너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이제 처음 믿으신 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를 내가 믿으려고 노력을 하고 잘 살아가려고 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은 그럴 때 마음까지도 무너지고 생각까지도 무너지게 되면 신앙도 버리게 돼요. 제일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붙잡고 삶을 살게 되면은 그 고난 중에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고난이 우리 삶의 또 다른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가는 소망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49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인데요, 빨리 읽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게 소망을, 50절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시는 경험들을 여러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1절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여서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모습을 본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살다가 똑같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세상 사람이 조롱할 수 있습니다. 아니, 믿는다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너나 나나, 그럴 때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신앙을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어 달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67절인데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킵니다. 내 마음대로
습관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어려움 고통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복이고 이것이 위로고 이것이 소망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1절에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멘. 고난당한 게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여기서 배운다고 하는 말은요, 글로 배운다는 말 아닙니다. 그냥 귀로 배운다는 말 아닙니다. 내 삶으로 내가 겪어서 배웠다는 말씀이에요. 고난이, 어려움이, 힘든 것이 육체든 재정이든 어떤 일이든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부여잡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팬데믹을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생애 가운데 팬데믹을 지나가시면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다면 한번 오늘 생각을 하십시오. 이 귀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팬데믹을 지나간다면 이 3년 반 동안의 아픔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그냥 고통입니까? 그냥 환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66권은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이에요. 그러나 삶을 통해 겪음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꼭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그 말씀을 좀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없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꼭 깨닫게 되시고 확인하게 되셔서 간직하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눌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얘기가 될 겁니다. 성경을 펼쳐 읽을 때마다 여러분 오늘 찬송가가 바로 205장인데요. 주 예수 크신 사랑, 그 듣기 좋고 아름다운 말씀 내게 또 들려주시고 또 말씀해 주세요.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이 찬송가 가사가 저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05장입니다. 1절과 마지막 절만 하실까요? 언제나 사랑하신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언제나 들려지게 해주시고 어떤 환경 어떤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말씀 꼭 붙잡고 견디고 극복하고 돌파하는 새로운 삶의 주인공, 복 있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어지도록 오늘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케 함께해 주시는 은총이 오늘도 말씀 붙잡고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임마누엘이 온 가족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